우리나라에 많은 세계적인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비야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비야입니다. 비야. 한시고요. 예. 그분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잘 일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오지 탐험가, 여자가 산도 많이 잘 타고요, 건강하고, 우리 김웅동 장로님도 산 잘 타시잖아요. 그런 체력으로 세계를 다니면서요 한 7년 정도 오지 탐험을 하다가 월드 비전이라는 NGO죠. 예, 그 정부와 상관없이 기관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인데, 거기에 긴급 구호 팀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또 오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월드 비전의 세계 시민학교 교장이 되어서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 사이에 무슨 코이카, 그 한국 국제협력단이죠, 또 UN 뭐 이런 데서 특별한 전문인으로 자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또 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겠나 싶어서, 나이가 좀 늦었지만 이분이 58년생이거든요. 지금 60살 딱 넘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한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분 보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월드비전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곡식 씨앗을 주고 그걸 거기다 심어서 그걸로 곡식을 가꾸면은 이제 거기서 곡물이 나올 테니까 그걸로 그 사람들 기야, 배고파서 못 먹는 사람들 먹여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서 씨앗을 뿌리다 나눠줬는데, 씨앗은 한정되어 있고요, 필요한 지역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을까지는 다 줬는데 이쪽 마을을 주지 못한 데가 생겼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래도 없으니 어떡해. 그래서 준 마을이나 또 잘 좀 했으면 하고 심는 법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하필 그 해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갖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서 심어놓은 곡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단 한 톨도 거기서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비 아가씨가 본 경험은 그거예요. 자, 이쪽 마을은 심고 아무것도 못 거뒀잖아요. 저쪽 마을은 심을 것도 없어서 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아가 지나가는 동안에 뭘 심었던 마을,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심었던 마을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안 생기고, 심지도 못한 마을 있죠, 아예 씨앗도 없던 마을, 그 마을 사람들은 여럿이 아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심어놓은 게 언제라도 비가 오면은 이게 다시 곡식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이, 그 소망마저 없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에게 굶어 죽는 일을 면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그 근대 철학의 길을 열었던 한 철학자가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데카르트라는 분이에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명제를 남겼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좌측에 성민 소망이라 써놨죠.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카카오톡에 그 댓글로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사진 밑에다 붙여놓는 글로 제가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살고 죽기도 하고요, 또 그 이룬 모든 열매들이 지나간 흔적을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보면요,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산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보면요, 저 혼자 살자고 그냥 바등바등거리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산 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을은 겨울을 앞두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키우고 뇌를 발달시켜서
어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가슴이 좀 풍요롭고 넓어져서 용서 못하던 사람도 용서하고, 그렇죠? 진짜 인생 투자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저 키워드 세계,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좀 지어내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을이라는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진작에 그것을 해갖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확은 다시 파종입니다. 물론 겨울을 지나서 파종을 하죠. 봄, 여름, 가을이 겨울에 의하면. 그러나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잖아요. 왜? 내년에 또 심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가을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의 밭을 가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 중에 소망은 무엇이냐? 또 소망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천국 혹은 천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보면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 그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천당이 어디 있느냐, 지옥 너희가 가봤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 어려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이 그저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저는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믿어요. 어느새부턴가 믿어졌어요. 저도 교회 책도 들여다보고 세상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고 다 그랬는데, 경험의 나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확실한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그냥 세속도시, 시큘러3라고 하는 세속도시가 되고 맙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심판도 없습니다. 사람이 최종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게세라세라 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 1세기에 좀 살아보았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바라만 보아도 부러운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 중에요, 어떤 분이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그 유언의 얘기가 뭐냐면 심심해서 자살한다. 난 또 듣다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어봐서 제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재미없대요. 그래서 심심해서 자살한대요. 이건 안 해본 거니까. 끝이지 뭘. 세속도시화 되면 될수록 거기에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천국이 원형이고 교회가 모형이다. 오리지널은 천국이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도 그 관계가 맞는데, 모형을 보면 원형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모형 중에 보면은 뭐 자꾸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가끔 생겨나서 불량품이죠. 세습이 어떻고, 또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어떻고, 뭐 재산 문제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몇 교회 줄 나오면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물론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되고 말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교회들이 다 지옥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세속도시에 가보면요, 쾌락의 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나 행복의 지수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속도시에 가보면 죄악의 지수는 올라가도 정의, 선행 이런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도시에서는 죄가 통용돼요.
물론 법과 도덕을 통해서 그것을 좀 제어도 하고 이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의 욕심이 법이나 도덕보다 앞서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죄의 모습은 그 끝을 모르고 너무 빨리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뭐 영화도 나왔지만은 이게 도대체 뭔가 여성들이 막 죽어요. 몹쓸 일을 당하고. 근데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이춘재 씨라는 분 범인으로 다 뭐 자백도 받아내고 다 그러는데 그 하는 행적을 쭉 보면요. 지금 밝혀진 것만 봐도 야 정말 가인의 후예다. 사람 저렇게 악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세상에 뻗어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방식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는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 누구나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 중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요한 1서에 또 말씀하고 있고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누구나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기의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100년 이내에 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저는 목회를 34년 하다 보니까 장례를 한 600건 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묻었어요. 요즘은 묻지도 않고 태웁니다. 근데 그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에 가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가. 호상이라는 말 전 안 하기로 해서 90수 100수 된 그 자리에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자리에도 자녀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잖아, 그죠? 더욱이 어린아이부터 너무 젊은 부부, 아이 낳아놓고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사고나 어떤 일로 그의 삶을 마감했을 때는 뭐라고 죽음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 났으면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여서 정말 천당이냐 지옥이냐의 얘기를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원리,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그 붙들고 구원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긴 한데 교인이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남들 볼 거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구원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가 저런가 고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니고데모라는 유대 아주 관원이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된다. 거듭나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거듭나라니 그럼 엄마 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물음을 묻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이 두꺼운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원리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능력 있는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주장이 있어요. 자기 기대가 관철돼야 돼요. 멋져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 된 것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쓰임받을 때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읽거든요.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 성민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가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서 역경하는 것처럼 세파에 쓸려 내려가면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 백성인 모습을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9절에 그리고 한 번은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은 행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것은 마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는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말씀에 연결이 되는데, 어찌하든지 갔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한동안 분당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요, 농담이 이런 유머가 생겼어요. 그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며, 살기 좋다고, 집값 많이 오른다고.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 살기가 좋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천당 가기 싫을 것 같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뭐가 부족해요? 있을 거 다 있고. 그래도 때가 되면 다 가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식 많이 해봤어요. 그때가 돼서 결정할 때가 되면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성민교회 와서도 2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으로 계시고 쭉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최종용 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5세 하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주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까지 새벽기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딱 그 자리에 모자 쓰고 오셔서 앉아서 기도 자리를 지키시던 분이세요. 예. 가셔도 꼭 계신 것 같아요. 거기 저는 볼 때마다. 예. 물론 먼저 천국 가신 남편 우리 김 장로님, 저는 생전에 뵙지 못했지만 또 우리 아들 우리 김윤수 장로님, 자손들이 다 여기 또 있잖아요. 보면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어저께까지 바자회 하면요, 예전에 권사님이 만드셨다는 음식들 생각나고요. 그죠? 그 이름이 다시 우리에게 회자됩니다. 다 편안한 거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음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자기가 자가 발전시켜서 만들어내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옆에 있으면 같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목회를 다 했다고 그래갖고 자동으로 저한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주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였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 아주 노예들이나 정말 극형 중에 극형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르게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향을 바르려고 갔다가 말이죠. 그런 일을 정말 당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혼자 있을 때만 만나준 게 아니라 여럿 있을 때도 나타나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요 되게 시끄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으니까, 예? 그리고 그냥 그 거의 육두문자 비슷한 소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막 해대고 통성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은사를 바래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병고침의 역사와 예언과 방언과 무슨 많은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입술로 시인도 하고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상하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제가 벌금을 내거나 죄값을 치렀을 때 생겨지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죄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거하할 수 없던 예수님께서 그 죄가 씻음받은 다음에 내 주인이 되기 시작하시는 거, 이게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저를 친구했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걸 보면요, 쟤 미쳤나 그래요. 좀 이상해졌다 그래요. 이상해진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상해진 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거절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그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데 속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기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조건부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인한 사람을 시인해 주시고 부인한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공이에요. 시인한 사람을 부인해버리고 부인한 사람을 시인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리새인의 외식, 짝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부인하는 자는 부인을 당하게 될 텐데,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성령을 모독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들이 방해돼서 그래요. 그게 입술로 시인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거 묻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 미리 예수 오래 믿던 분들, 직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가장 최종 목표에 서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오늘 사라지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할 수 없다면, 긍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리 안 내셔도 괜찮아. 예? 맞아요, 목사님.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나 뭐 예수님 보시기 몇 점인지 몰라도 나 나름대로는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 목사가 저도 34년 설교했으면요 제가 별의별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서 혹시 한 번 보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보다 이게 가장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다음에 하지 뭐, 집에 가서 생각해보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다음번에 하라고. 예? 지금 안 해도 기회 또 온다고. 그러다가 삶을 마치는 분들을 제가 장려해 봤다니까. 예. 주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좀 정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못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데 구원의 문제를 내로로 미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역사가 내게 시작이 되었나? 아직도 죄책감, 수치심, 죄악의 어떤 물들어있는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끙끙 매고서 남들 안 볼 때는요 뒤에 가고서 그냥 이러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망쳐놓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린 것들, 주님이 주인 될 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